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연말 연시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양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죠?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가족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이 가족들을 서로 위로해 주는 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올 한 해 너무 애쓰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역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그 노동부가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직업별로 그 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어부라고 그래요. 어부들이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률이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벌목공, 나무를 채집하고 이렇게 벌목하는 그런 분들이겠고, 그다음에 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농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인이나 이 경찰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쉬운 게 없어요. 물론 뭐 사망의 위험은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멕시코에서 사는 것 이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미국에서 뭐 안전합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어른들이 인생을 바다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파도와 싸워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 때문에 또 바람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을 했어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 그래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가게 되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행선하던 중에 그레데라는 곳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과 승객들은 열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나가고 같이 있는 그런 선원들의 거기 또 일을 하던 모든 승객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지 여러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완전히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더불어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날을 먹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그 여망이 없었다는 이 본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열 나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 폭풍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는 거예요. 참 이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이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직장 동료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노라,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신뢰한다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는 이 당당한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겠죠. 희망을 줄 수 있어야겠죠. 바울처럼 담대히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역경 속에서,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바울은 그 말씀을 희망 삼아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었었다, 나는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믿노라, 지금 믿는다, 지금 믿고 계속 믿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바울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했어요. 한때 스페인의 영으로 있었던 이 포르투갈이 수도가 리스본이잖아요. 항구 도시였어요. 해안 끝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그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92년 항구에서 한 젊은이가 배에 오르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세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 콜럼버스는 항해의 인생을 걸었고 마침내 미국의 그 신대륙을 발견했단 말이죠. 15세기 말 커다란 지진과 콜레라,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콜럼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막 그런 상황,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마음의 평화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전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겠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불안에 떠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잠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6명,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밤이 깊을수록 빛은 멀리에서 빛납니다. 믿음은 역경 가운데서 꽃이 피는 거죠. 풍랑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절망적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어요.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울과의 그 사이 속에 소통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의 귀를 열 수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23절에서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천사가 이 풍랑 중에서 바울 곁에 그렇게 가까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역사의 주인 되신 정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276명이 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라는 거겠죠.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목사님께서 집에 파티가 있어서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곤충학자 이 교수님을 초청을 했단 말이죠. 집들에 연결된 숲속을 막 산책을 이 곤충학자 교수님이 산책을 하고 오더니 여기에는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귀뚜라미요? 자기는 그동안에 귀뚜라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귀뚜라미가 18마리 18종류가 있다고 그러니 참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약 200종류의 귀뚜라미가 이제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자기는 소리만 들어도 이 귀뚜라미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듣는 귀를 개발해야겠구나. 들을 귀가 있어야겠구나. 듣기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잘 듣는 거죠. 아무리 방송에서 TV를 많이 본다 해도 그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내게 도움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는데도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귀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고백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너무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때로는 이 소리가 맞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수많은 소리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주의 깊게 듣지도 않는 것이겠고요. 하나님과의 소리도, 주님의 음성도 그 주파수가 맞아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더욱이 우리는 뭐냐? 이 들려진 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캐나다 출신 이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 큰 일을 했어요. 3.1 운동의 모든 사진은 아마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거의 찍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의 이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이 바로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에요. 1919년 2월 5일 날 세브란스 학교 직원인 이갑성이라는 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부탁한 거예요. 독립선언문 4번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백악관에 보내고 또 평화 시위를 세계에 알려주면 좋겠다. 또 시위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은 한 손에는 사진기를, 한 손에는 또 이 지팡이를 짚고서는 이 파고다 공원에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대한 독립 만세를 일으킬 때에 사진을 찍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바로 이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은 총칼을 들고 진입하는 이 일제의 모습들을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많이 이제 전 세계로 알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고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3.1 운동에 우리 민족 대표라고 해서 33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3인 외에 34번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을 일군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가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렸단 말이죠. 이분이 이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살해의 위협을 받고 했는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분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이 말은 이 담대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불안은 상황이나 역경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은 굉장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굉장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독백이나 환청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일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 속에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풍랑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재별하는 거죠. 사명을 고취하는 일이겠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반드시 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준 거 아니겠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바울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의 풍랑이 심할 때 동료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내기 전에 절대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태평을 만나면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배 선주 또 선장들이 다 선택한, 그러나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이제 선교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그만두어야겠다는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운 중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목사의 사명을 알아야겠고, 장로의 사명을 알아야겠고, 안소집사, 권사의 사명을 알아야겠고,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알아야겠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사명을 알아야겠고, 사장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어렵게 하는 게,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19 우리가 너무 오래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도 뭐 미국에서 또 그런 코로나, 독감, 뭐 이런 게 짬뽕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한번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몸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어려우면 뭐죠? 내가 해야 할 일부터 막 접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할 때 대적들이 막 비방,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고치시켜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가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가족들에게, 많은 우리의 그 일터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새마을 운동, 여러분 새마을 운동 다 기억해요? 새마을, 새벽적이 울렸네 뭐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참 새마을 운동, 한국을 새롭게 깨우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에 도덕적, 정신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분이 막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었단 말이죠. 이분은 뭐예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괭이. 그러니까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이게 농민 운동, 복민 이념을 가지고서 조국의 광복과 복된 조국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일하면서 건설한, 바로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어떤 도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마을 운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용인과 광주와 원주 등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있으니까 저도 원주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 학교를 막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막 했다. 거기에 뭐 가나안 농군학교에 회사에 뭐 임직원들 세미나 뭐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막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고 뭐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산 중턱에 있는 기도실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일구어 나가겠다. 농민 운동을 한 거죠.
예, 땅을 일구어낸 거죠. 근데 그 기도실 입구에 뭐라고 써여 있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참으로 나라를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나간 것은 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갔던 이 김영기 장로님의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가족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예. 우리 회사 동료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예. 교회 성도님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예. 국민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김영기 장로님은 조국이요, 안심하라. 예.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요, 안심하라. 예. 직장 동료들이요, 안심하라. 이런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예. 참으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주신 말씀, 내가 들었던 음성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예.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일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여기에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선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또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잘 일구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니 새해에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미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믿고 또한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택을 잘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년에도 아버지 아니면 내가 모든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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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내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여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내가 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취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일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삶을 지속해 나갈 때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인데 좋은 선택, 정말로 가장 합당한 선택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올 새해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용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월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한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고, 교회 달력에 나왔어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또 제가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주일날로 마지막으로 녹화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일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예배에 빠짐이 없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 손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의지에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감사드립니다.